하면서 그 다음 주일에 진정한 용서의 승리자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출애굽기의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정언하고 있는 우리 모세와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로 방금 말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해서 일명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골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골격을 이루는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은 그러면 어떤 성경이 됩니까? 물론 5개의 성경이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핵심적인 성경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모세오경기에서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은 핵심적인 성경은 오늘 읽은 레위기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다수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서두는 제사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하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거룩한 자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세오경 가운데 핵심적인 성경이 레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간에 레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먹을 만한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짐승은 소, 양, 염소, 노루, 영양, 산염소, 산양 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김질은 하고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 돼지 등은 먹지도 말고 죽은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9절에 가보면 물에 있는 것 중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에는 새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라든지 솔개, 부엉이, 매, 까마귀, 올빼미, 갈매기, 황새, 박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절에 가서는 이제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띠른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 수 있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종류는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가서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가증하다고 말씀하므로 기어다니는 것은 그 어떤 것인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나 곤충의 사체나 공중의 사체가 옷이나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 옷과 그릇도 역시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45절의 결론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에는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어떤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피채 고기를 먹지만 않으면 어떤 동물이든 채소까지 양식으로 삼아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레위기 11장에 와서는 특정한 동물과 곤충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리하고 구별시켜 먹으라고도 하고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먹을 수 있는 것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요소가 있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사람을 더럽힐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럽다 가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신약에 와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 속에는 내 위에서 가증하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초기까지 레위기의 이러한 말씀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으로 왜 정결과 부정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울려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먹는 것으로부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제물로부터 보호하며 가나안 족속의 제약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보호 조치였던 것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인 이 먹는 것에서부터 가나안 족속과 구별해 놓으심으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먹는 것으로는 정결과 부정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되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거룩해지거나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동물 자체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아니면 부정하다고 하셨기에 거룩한 것이고, 또 부정한 것처럼 우리의 행실로는 결코 우리가 깨끗해지거나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서 사는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선함과 정직함과 착한 양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오늘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행실이 선함과 정직함과 착한 양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자신이 가진 학식이나 명예나 권력 혹은 자신의 경험에, 그리고 자녀에게 자신의 소망과 믿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삶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사는 방법, 첫째는 우리는 모든 행실 속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수련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이번 직분자 수련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한 자로서 사는 방법, 첫째는 우리의 행실에서 모든 행실에서 먼저 구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구별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방금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강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가난 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악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곧 예배를 사모하는 삶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요 화답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대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그야말로 생명과 같이 여겼으므로 가능했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야말로 우리 성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를 하나 드리자면 영국의 에릭 니들이라는 육상 선수, 100m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24년입니다.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1924년 7월
파리에서 거행된 제8회 올림픽 때 에릭은 영국이 기대하는 1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조편과 함께 발표된 예선 경기 일정표는 모두 주일이었습니다. 경기 예정표가 경기 일정표가 나오자 에릭은 자기 감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모든 올림픽 임원들이 그를 해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에릭 리들의 말은 저는 주일에 절대 뛰지 않습니다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에릭은 금메달과 주일을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다른 수많은 영국 선수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에릭의 일생을 그린 영화가 바로 불의 전차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로 붙여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사는 방법 4가지를 정리하게 되면 첫째, 모든 행실의 구별함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사는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성도 간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가장 좋은 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일 예배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여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묵상하였고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자입니다. 예수